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떠드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번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머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나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나를 도우리. 아멘. 자,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잊지 말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45회가 나오고요. 그 45회 중에서 신명기에서만 5번 나옵니다. 또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총 35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신명기에서 5번 나와요.
또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237회가 나와요.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그런데 신명기에서만 18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왜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반복해서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느냐?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은 망각의 은사를 받았다. 너무 많이 잊어버려.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아마 여러분도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 들은 거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성도들 보면 예배 드리고 나서 일어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금방 들은 말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 것도 기억을 못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죠?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잘못했던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실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훈을 깨달아요. 전문가들이 그래요. 이 코로나19와 같은 사건들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보다도 더 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많은 이런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로 하여금 잊지 말고 기억해서 그것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뉴스를 틀면 그 얘기가 빠지지 않지요. 그 중에서 뭐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방역 1등 국가 그러면 독일하고 한국을 꼽잖아요. 참 어쩌다가 이렇게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사스 경험했지요? 메르스 경험했죠? 예, 이런 걸 경험하면서 뭘 깨달아요? 아, 이런 부분을 대비해야 되겠구나. 예, 이런 부분을 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씩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책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이런 재앙 속에서도 넉넉히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꺼번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게 아니하시고 조금씩 사스, 메르스, 또 코로나19 또 다음엔 또 뭐가 나올지 모르죠. 왜 이런 것을 자꾸 반복해서 주냐면 대비하라는 얘기예요. 말세에 사는 우리들 하여금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깨어 있질 않아요. 내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내 영을 살려야 되는지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날 많은 세계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란 미국이란 나라도 어때요? 준비 안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서방국가 그렇게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어때요? 예, 방역에 대한 대비가 없으니까 다 넘어지는 모습 보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잘 사는 미국이 저렇게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할 줄 누가 압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라고 안심 못해요. 내가 장로 권사라고 안심 못해요.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사기에 들어가면 어때요? 모세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금방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시련들을 겪잖아요.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거듭거듭 당부하는가? 자, 12절부터 쭉 보면 그래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곧바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에 가서 교만하다고 그러죠. 왜요? 하나님의 위치를 탐내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사단의 그 교만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신앙인들이 살아야 될 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예. 교만은 패망에서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리친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어요. 대적.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한. 그 외에도 이 교만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된다. 근데 언제 잊어버리냐 이거예요. 언제 잊어버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 잊어버려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 이제 먹고 살만할 때 교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항상 주의해야 돼요. 안 될 때는요 정신 차립니다. 예, 그러나 조금이라도 뭔가 잘 되면 금방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래요.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뭔가 세상에서 막 잘 되는 것, 예전에는 그게 신앙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그 기도 제목이 제게 없어졌어요. 왜? 잘 되면 내가 교만해질 가능성이 내가 너무한 거예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안 되는 게 나에게는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수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광야를 건너간 게 아니에요. 내가 광야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통과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교만은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바로 나오죠. 1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다시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해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단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젊었을 때 건강 다 자부했잖아요. 야, 내가 건강하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한번 아파보셔요. 한번 아파보시면 그 생각 속 들어갑니다. 그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파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 그 인식이 돼야 안 돼요. 그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듣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태원의 클럽이나 주점들을 문 닫게 했더니 다 어디로 갔다고요? 강남으로 갔대. 강남으로. 싹 몰려서 강남으로 가서, 강남은 발 붙일 틈이 없고요. 거기 들어가려면 대기 번호가 45번 남았대.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고요. 자기가 젊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에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는 나이 많은 사람만 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에요. 20대 30대가 50 몇 프로예요.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젊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엎드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깨달지 못하니까, 내가 젊으니까 괜찮아. 그 젊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장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첫째,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바로 뭐예요?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되고요, 우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자리에다 뭔가를 올려놔야 안심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자리에 뭔가를 올려놔야 해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고 믿고 싶어하는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우상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디래요? 시내산까지 인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언약을까지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시내산에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써서 기록해서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주야를 있었어요. 그 세를 못 참아요. 그 40일을 못 참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찾아와서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채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뭘 합니까? 아론이 그러면 귀고리 이런 거 다 내놔라. 그래서 그들이 코고리, 귀고리 이런 걸 다 내놓으니까 그걸 녹여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여호와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뭔가 올려놓는 거, 이게 우상.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 자리에 뭔가를 올려놓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우상을 만들고 다른 자기 나름대로 종교들을 다 만들어요. 구약시대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지?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올라가면, 신약시대로 내려오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없어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으면 그 어떤 것을 불문하고 그게 다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남편이 가 있으면 남편이 우상이에요.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우상이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우상이고요, 돈이 올라가면 돈이 우상이고요, 명예가 올라가면 명예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어 라고 해서 우상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형상이 어떤 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심령 속에는 수만 가지의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목회하면서도 목사는 우상이 없을까요? 아니요. 성도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도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부흥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는 어찌 보면 위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진 교회, 준비된 교회는 어때요?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여전히 모든 걸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교회들은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우왕좌왕했어요.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지요. 근데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합니까? 영상도 준비 안 됐죠. 모든 게 준비 안 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기억합니다. 이 10처녀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재림, 신랑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한 자들이고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지 않은 것 차이예요. 뭐 다른 차이 없어요. 딱 그 한 가지 차이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한 가지 차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기쁨을 누리지만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며 어떻게 역사하고 가시는지를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길 바라요. 오늘 말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힘쓰는 우리 삶이 돼요. 하나님의 참된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